막연한 우리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네 인생이 참 막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가 보았더니 제가 기도에도 말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싸움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 앞에 엄습하여 올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겨 승리하기보다는 도리어 피해버리고 실패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보았는데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연명해 나갈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또 무기력해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 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귀의 모습과 이기는 방법. 마귀의 모습과 이기는 방법. 영적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오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승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마귀의 모습을 제가 살펴보니 마귀의 모습은 이렇더라고요. 신명기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모습 어떻게 등장이 되어질까? 자,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서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시온 왕은 아모리인의 사람으로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 모양으로 괴롭혔던 아주 극악한 사악한 인물인데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무서워할 만한, 신앙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신장이 어떻게 장대했느냐면은 아모스 2장 9절의 말씀에 그 키가 백향목같이 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9절에 굉장히 키가 컸대요. 자,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을 보게 되면 어때요? 나는 작고 상대방이 커요. 그럴 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만 봐도. 그렇게 키가 큰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상태의 삶을 살아가느냐면은 사사기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들의 상태는 바로 가증한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장이 장대해서 참으로 저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운 모습 속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느냐면은 아주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비춰주느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관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헤스본의 시온 왕 그 사람과 아울러 백성들이 그 정도로 악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말씀에 보면은 시온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신명기 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취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돈을 받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돈을 받고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화평의 말로 전달을 했어요. 사자를 보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온은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시온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장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자, 민수기 2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왜 용납하지 않을까요? 시온 왕은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요. 그렇듯이 시온 왕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장 32절에 시온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사단의 무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치고 들어오는지. 신명기 2장 2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자 보세요. 시온이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진을 쳐버립니다. 왜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천국. 이 정도로 마귀는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주목적은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이요, 마귀와 성도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이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지요. 여기서 사단의 기질이 나옵니다.
사단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을까? 시온 왕은 성품이 완강했어요. 이 완강을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완강케 하셨는가? 왕을 왜 완강케 하셨는가? 그리고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셨는가? 이미 이 왕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완강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루시퍼의 기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온 왕이 사단의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 성품을 갖고 있는지, 왜 마음이 강팍한지.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 루시퍼의 성품은 성질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가장한 모습이에요. 매섭고 독한 자이면서 자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13절에 보면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나옵니다. 사단의 기질, 성품,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펼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의 그 마음의 기질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한 자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전에 그 속 기질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루시퍼의 그 기질이 바로 시온 왕과 똑같은 기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예표하고 있고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온 왕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온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사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귀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사단의 그 존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전쟁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체 보여주시면서 영적 싸움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단다, 이렇게 하고 있단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기질을 가졌던 시온 왕이 이렇게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했는데 그 루시퍼의 기질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하나님 같아지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 생각, 에스겔서 28장에서도 등장이 됩니다.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루시퍼, 또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두루 왕으로 우리에게 비유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사역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질을 타고난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 방자여서 그런 기질들을 누가 가졌다고요? 시온 왕, 마귀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누가 대적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시온 왕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대적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것이에요.
대적자 마귀를.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지 못하고 있어요. 번번이 당하고 있고 승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는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단의 모습들을 오늘도 보고 들을 때에 깨어있어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볼 때에 마귀를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마귀는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지요? 마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2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2장 29절. 자, 읽습니다.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시온 왕이 백성들과 무리를 지어서 와가지고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 너희는 갈 수 없어. 그래서 악질, 악한 자,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악한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인데 시온이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무섭게 일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숨을 거두려 껄떡껄떡 할 때 어때요? 마귀가 와서 옆에서 계속 어떻게 노략질을 하면서 천국 못 가게 막잖아요.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보았더니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에 아말렉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아말렉에 이르렀는데 그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구하고? 아말렉. 구원의 여정을 이제 재밌게 즐겁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 아말렉 군사가 와서 싸움을 붙여버렸어요. 굉장히 힘들겠지요. 방해하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싶었는데 아말렉이란 군사가 덕 쳐들어와서 그만 막아버리네. 방해가. 예배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광야 말기에는 시온 왕으로부터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게 되었다. 영접으로 시작해서부터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포로로 삼아서 자기 백성 삼아서 함께 지옥 가자, 함께 지옥 가자, 이렇게 영차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여지나요? 마귀의 군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참 우리 주사랑님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저들의 눈 속에 사단이 보여지고 마귀의 노략질이 보여지고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느슨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마귀의 밥이 돼서 포로민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마귀의 모습 그 정체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힘차게 마귀 군사들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토록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잠에서 쿨쿨 자면서 나 잡아갈 때면 잡아가시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사단의 역사, 마귀의 정체를 알고 정말 끼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 시온왕은 앞서서 리더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누구의 백성? 마귀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들이 듣고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깨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시온왕과 그 무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보이고 낱낱이 우리 주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눈이 깜깜해요.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해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로 참 많이 듣고 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각 나라에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그 이해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그 나라가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마귀의 군사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처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이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각 나라들이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요. 이게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보이는 육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군대와 이 싸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교황이 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뭘 잡았어요? 사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잡은 마귀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 그 일을 갖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만 죽고 말아버립니다.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하였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달라붙어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없이 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을 패하셨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도적이 마귀예요.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도 마귀에게 그 생명을 뺏기고 에덴에서 쫓겨나 영적인 죽음에 이르러 우리 인류에게 이런 죄의 문제를 얹어주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예수 생명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만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첫 번째로 시온은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멋지게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이겼어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붙이셨는데, 자 볼까요? 말씀에 33절에 보면은 신명기 2장 33절, 자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소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단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반드시 취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 앞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마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모습을 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알았으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말씀에 신명기 2장 34절. 신명기 2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자,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멸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멸해야 돼요. 찾아가는 예배로 우리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일을 진행하셨는데,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제가 이제 잠깐 누가 선두 주자로 나서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시작됐어요. 마귀의 모습을 오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일을 굉장히 무섭게 진행할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어떤 일을 만들어서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먼저 기도로 결박하시고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거든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울러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이를 이루실 줄로 믿어요. 아멘. 믿음 가지시고 겁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하셔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나 진멸보다는 죽인다는 말 단어가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강하잖아요. 진멸보다. 참 마귀의 이 아주 독성을 가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진멸을 하도록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셨을까?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어서 내 기업으로 삼으래. 자, 볼까요? 신명기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그럽니다. 내게 붙이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붙이셨고 우리 모두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이제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내 기업을 삼으라. 우리의 기업을 삼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은 신명기 2장 24절에 자,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그럽니다. 싸우래요. 붙이셨는데 싸우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나 예배 안 드려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모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점령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나갑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더 강하게 심어주시려고 선도주자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귀의 모습, 영적인 대상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이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신과도 싸우고 가정의 역사는 사단도 싸우고 자녀의 역사는 마귀와도 싸우고 자녀와 싸우지 말고 아셨지요? 자녀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 속의 역사는 사단. 성과 성읍 이 모든 것들을 다 쳤다고 나오는데 자 34절에 보면은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남녀 이와 함께 남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마귀의 성입니다. 성읍. 마귀는 성을 이루고 있어요. 다 포섭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읍과 가지고 있는 여기서 남녀 유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 제거해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합니다. 문제 해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방법. 너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된 우리 모두가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에 묶여 있나, 자녀들이 무엇에 묶여 있나
남편이 무엇에 묶여 있나, 우리 가정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문제마다 사로잡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이도 나오지만 가정들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거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나, 너무 잔인해, 그러지 마시고, 시온과 그 백성들의 무리는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마귀와 그의 무리들, 사단,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잔인하다 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면, 자, 볼까요? 신명기 2장 33절. 신명기 2장 33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힘 주시는 부분입니다. 2장 33절. 자,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사들을 붙이셨지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잡고 나아가면서 겁먹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을 이미 알고, 내가 너에게 붙였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붙이신 줄 믿고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잔인하게 일을 하게 하셨나 보았더니, 자,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은,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울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알보울을 쫓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들을 진멸하셨는데 진멸하시는 그들을 이렇게 하지 말래요. 볼까요? 신명기 7장 16절에, 신명기 7장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존재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긍휼히 보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근데 사람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영적인 존재로 봤을 때, 마귀로 봤을 때 긍휼히 보지 말고 죽여버리라. 사단을 완전히 죽여버리라. 이해가 되셨지요?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사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보지 말라. 절대로 마귀를 긍휼히 보거나 불쌍히 보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당들이 하는 걸 보면 막 소원이 왔다고 하잖아요. 저 이해는 좀 안 되는데 그런 드라마를 제가 요즘 많이 봐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해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역사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더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가족들을 저주하고, 무당을 통해서 저주하잖아요. 자식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막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네 눈이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래. 죽여버리라. 죽여버려. 마귀는 절대 살릴 자가 아니다. 죽여버리라. 여러분들도 마음에 독을 품어야 돼요. 마귀 사단을 향해서. 나를 죽게 만들고 내 가족을 죽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이 약한 사단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귀 사단에서 우리가 독을 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더 강하게 마음속에 와닿으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악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혼란케 하면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존재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할 일은 신명기 13장 15절에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해서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왜 죽이라고, 왜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자, 말씀에 신명기 13장 10절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에 자 같이 읽어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지 못하게 자꾸 잡아 뗀단 말입니다.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마귀가. 다시 볼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냈다. 예수 믿지 마, 가지 마, 교회당 가지 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꿰어낸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해가 되시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로 이 사단은 자녀들에게 단점들을 유입시키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서 자꾸 꿰어낸단 말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일어납니다. 약점을 일컬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 마귀 사단을 죽여버리라고,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약한 존재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붙어있지 못하게 자꾸 떼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버려라. 신약에서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꿰어내는 마귀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나아간 한 인물인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이성에 거짓말쟁이들이 등장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25절에 보면은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단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계속 보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사역자라면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들이 마귀 사단에게 포로되지 않도록, 마귀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들고 그들을 지키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백성들을 리드했어요. 그들을 세워가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 못 가게 하는 앞잡이 시온, 즉 마귀 사단, 이 거대한 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섭해가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단의 성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단창으로 때려 부수면서 그들의 세력을 쇠파하고, 제가 한 가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의 눈을 향해서 가끔 말씀으로 확, 제가 제 표현을 하면 말씀의 창으로 제가 확 눈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머리를 혼란케 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칼로 확 탱겨버립니다. 말씀의 칼로 제가 손을 표현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두 발이 때로는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돌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으로 이 다리 몽둥이로 탁 쳐버립니다.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 버려요. 제 실제 싸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힘이 부쩍 나요. 나면서 다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 전진할 수밖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 생활이 재밌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귀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마귀 사단의 무리들을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마귀의 모습을 보고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37절. 이기는 방법이 뭘까?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금하신 곳은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지요? 순종하면 그냥 마귀가 떠나가요. 때로는 기도 속에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간대요. 할렐루야. 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못 드려요. 먹는 것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 엘리가 가끔 예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들들도. 예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몇 번 권고했겠죠. 근데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흠니와 비나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마귀가 들어가서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기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순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배 실패자가 돼서 이 두 아들은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의 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우리가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불순종해요. 제가 자꾸 웃음에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겁니다.
자, 바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바로는 제가 그 기지를 보니까 생각해주는 척 알지요? 그리고 생각해주는 자, 볼까요? 말씀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희생을 드릴 것이나 예배잖아요. 드릴 것이나 하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어떻게 확실하게 붙어있지 못하게 그 관계를 어정쩡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참 웃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바로가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마귀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그 재앙 속에서 철저히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지켜주시잖아요. 순종이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을 보면은 참으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청했을 때에 그 주의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 주의 자리에 서 있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만 그 발이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드려지는 자세잖아요.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니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꾀어도 안 넘어가요. 피했단 말입니다. 피했어요. 죄를 지게 하는 사단이 그 아내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뛰쳐나가 버려요. 우리가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순복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긴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오늘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시고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의의 흉배로 우리의 이 가슴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신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들이 그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상태가 불화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을 막는 믿음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일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해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